8월의 첫날 아침,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를 향한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호와를 만나는 아침이 된다 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참 감사한 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변함없이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새벽에 찾았다라는 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이 차각막을 어제 걷었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걷고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가려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여러분과 저 사이가 벽에 쌓인 것 같았는데 이 투명했지만 가려져 있는 투명막 하나가 이렇게 멀게 느껴졌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아니 요즘 더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실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건 철저하게 지켜갑니다. 저도 백신 다 맞았습니다. 1차, 2차 다 맞았습니다. 사실 맞으면 마스크 벗으라겠습니다. 맞으면 더 이상 이제 괜찮다겠습니다. 왜 근데 다시 쓰라고 합니까? 맞아서 지났고 제 몸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차가당만 벗은 거 당연하지가 않겠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또 치란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가 나의 방패 되시고 예수가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산생 되어줄 때만이 내 인생은 안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성공적인 인생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놀라서 이 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바뀌었다라는 사실, 이 나라의 삼성의 회장이 최고의 부자인 줄 알았는데 저 전라남도 담양의 정말 촌놈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이 55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방에서 단칸방에서 8명의 식구가 함께 살던, 남의 집에 빌붙 서울에 올라와 살던 한 젊은 아이가 꿈꾸며 삼성그룹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직원으로 있다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이 한 대 앞에서 PC방 차려서 그것으로 오늘 자본 만들어서 한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 만들어서 오늘날 이 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부모가 선조가 불러준 유산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삼성그룹 이재용이가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재용 씨에게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 25조억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12조억 내게 됩니다. 상속세만. 그런데 오늘 이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이 해그룹에서 회장은 무일푼 속에 시작했는데 이 나라의 최고의 부자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것, 이게 정말 믿어져야 되는 것인가? 한 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보다 더 많은 부자가 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만 성공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인생의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세상에는 오늘 모든 사람의 기준은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행복한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누구냐? 첫째로 사람 믿고 사는 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성경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 5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오늘 전제에서 이건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냐? 너희가 오늘 본문 말씀 볼 때에 무릇 사람을 믿고 사람을 오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선 자는 바로 저주를 받아. 이게 바로 불행한 인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얻을 줄 알았는데 오늘 에덴이라고 하는 모든 걸 이것이 신라곤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인간의 시조가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한 것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또 그 마음을 먹고 있다 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복낙원 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사람을 의지한다 간다면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의 말, 오늘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서 사람을, 세상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어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떠나는 인생.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를 정의했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를 앉지 않는다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자가 복이 반대의 불행한 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것 같은 유혹이 빠집니까? 제가 좀 몸이 헬스해지지 않았습니까? 제 몸이 한 10kg 제가 뺐습니다. 지금 다이어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제가 운동 삼아서 제가 요즘 자전거를 탑니다. 하루에 평균 한 30km를 탑니다. 30km는 딱 여기서 한강 한 바퀴 돌고 오면 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나가서 처음에는 30km 깜짝 놀랐잖아요. 옛날에 따르릉 타고는요 한남대교 가는 4km 갔다 온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4km. 야, 무슨 30km를 타냐. 근데 요즘은 30km, 60km, 100km 그냥 마음먹으면 탑니다. 그 제가 매일 해가 떨어지면 나가거든요. 근데 저한테 딱 오늘 충격받아서 우리 유상현 장로님도 사이클을 사가지고 우리 유장로님은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요. 제가 물었더니 유장님도 처음에는 목사님 저 한남대교까지만 갑니다. 그것도 벅찹니다. 하더니 지금 어디까지 가십니까? 암사대교 32km거든요. 암사대교. 제가 지금 한 6개월 동안 한 2000km 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유장로님 지금 50일 만에 1200km? 1300km 탔다고 그래요. 무섭게 도전해 옵니다. 저한테 지금. 매일 유장로님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타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주 한 3, 4일 타는데 많이 타야.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왜? 밤에 타고 와서 안 먹고 자니까. 안 먹고 자니까. 살 쉽게 빠지는 거야. 요즘 맘만 먹으면 2, 3kg 쉽게 빼는 거야. 또 쉽게 찌기도 하는 거야. 3kg 찌는 거 간단해. 먹으면 쪄.
불었다 빠졌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걸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 보네요. 새벽에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시간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 나갔어요. 새벽 기도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자전거 사건을 3건을 봤어요. 지나가다 부딪힌 사건, 둘이 나다빠져서 119 온 사건, 뚝섬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한강 쪽 넘어갔더니 잠실에서 제 바로 앞에서 젊은 친구가 순간 뒤돌아보다가 안전봉을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쓰러졌는데 머리에서 그냥 쳐박았는데 막 피가 저는 평생 처음 봤어요. 피가 팍팍팍 쏟아지는데 여러분 머리에서 팍팍팍 쏟아지는데 제 바로 앞에서. 근데 다 지나갔는데 누구도 너무 겁나니까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는데 아스팔트에. 그래서 제가 내려서 저도 엉겹결에 브레이크를 잡아서 쓰러졌어요. 왜? 그 보는 순간. 그리고 나 자전거 던져놓고 그 사람 머리를 잡았어요. 지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옆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어깨를 못 쓰는 거예요. 한 40대 된 것 같아요. 근데 스포츠 머리에 자기 못 낸다고 모자 썼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왜 헬멧을 안 썼습니까? 근데 오늘만 안 썼대. 오늘만 안 쓰고 나왔대. 왜? 오늘은 아침이라, 자기가 아침이라 선선해서 그냥 가볍게 나왔대. 근데 그날이 장날이야. 그날 받았어. 근데 그냥 아스팔트에 여러분 자전거는 그냥 넘어지면 바로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안 받을 것 같죠. 바로 머리가 찍힙니다. 그래서 그냥 쳐박은 거예요. 근데 이 쇄골뼈가 나갔어요. 그냥 자전거 넘어지면 쇄골뼈가 나가게 돼 있어요. 못 움직여 쇄골뼈 때문에 머리에 지혈을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갔던 물을 주면서 마시라고. 그랬더니 한 분, 두 분, 세 분이 왔어요. 자전거 타던 분들이 멈춰서 같이. 그리고 제가 119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실어서 보냈어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 지금까지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쓰는 이날 하필이면 자기를 믿고 자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젊으니까. 자기는 여기서 날마다 잘 탔다라는 거예요.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설마 안전봉을 받을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전봉을 받을지는. 그리고 자기가 수없이 제가 보니까요. 수없이 자전거 사고가 수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볼경에게 이것이 내한테 올 거라는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해줬어요. 저도 자전거 타다 보면 앞에 누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치고 싶지 않아서 저도 치고 지나갑니다. 그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남자의 세계에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로 많이 달릴 때가 순간 속도가 87km까지 나갑니다. 자전거 순간 속도가 87.1까지 나갔어요. 죄송하지만 한강에 도는 사람 중에 저를 따라온 사람이 없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제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마음 먹으면 치고 나갑니다. 근데 내가 토요일 그 사건 본 뒤로부터 25km 이상은 절대 안 달립니다. 주여, 이제는 앞에 누가 막았든 말든 보지 않겠나이다. 그냥 안전속도로만 달리겠나이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가 젊다라는, 나는 잘한다라는 생각이 인생의 순간 불행에 찾아오는 거야.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후회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넘어지지 않고 후회하는 게 얼마나 좋냐고.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는 어느 순간 재능도 오고요, 내 나름대로 오늘 능력도 있고요, 내 나름대로 힘이 있고요, 또 누군가가 함께하면 더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누구든 불끈불끈 들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쥐면 나는 뭔가 성공할 것 같고, 나는 잘 될 것 같고, 나는 이루어질 것 같고, 나는 뭔가 해강할 것 같은 것이, 모든 것이 내 생각 속에 사람의 세상을 바라봐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인생의 삶,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에 인생에 오는 것은 불행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결혼했을 때 어느 순간에 상대가 누군가가 제3자가 여인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아내는 부담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내의 모든 요구와 아내에 대한 모든 것은 지난날엔 즐거웠고 행복했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싫은 거예요. 다 끊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모든 게 다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 다른 것에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부담이 됩니다. 기도도 부담됩니다. 여러분, 봉사도 헌신도, 여러분 모든 충성도, 예배도 다 부담이 되고 놓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삶에 불행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오느냐?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어떤 삶이,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잘 보시라고. 6절 보세요. 어떤 일인가? 시작. 자, 사막의 떨기나무 이런 보셨습니까? 성지순 가신 분들, 여러분 내가 계속 보라기 전에 사막 가운데 나무 하나씩 있어요. 가끔 가시나무라고.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오늘 뭐예요? 바로 법궤를 만든 조각목, 아카시아과에 속한 것입니다. 이 바로 오늘 이 나무는요, 사막에 혼자 자라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나무에는 아무도 없다. 세상에 즐거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시 덮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살기는 사는 거예요. 그냥 가시 덮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버려진 오는 황무한 땅에서, 사막 땅에서 혼자 가시, 인생의 수많은 가시를 돋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떨기나무예요. 오늘 떨기나무 인생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오늘 보시면 내 인생의 삶 모든 것이 가시돋친 인생이에요. 짜증나는 일밖에 없어요. 기쁜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좋은 일을 보지 못하다. 좋은 일, 내 인생에 좋은 일을 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살기는 살아가요. 예수 믿는 자는 아멘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좋은 일은 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건조한 땅, 오늘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한 땅에 살아간다는, 이게 인생의 삶이 불행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살아가더라. 꼭 믿어야만 되는 것이냐? 삽니다. 근데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많고 부유한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사는 게 아니라고. 이 자체가 지옥이라고. 이 자체가 불행이라고. 이 자체가 뭐예요? 인생의 저주의 삶이라고요. 이런 삶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8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이 이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세요. 오늘 다 같이 7절 시작. 그러나 대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요, 그냥 쉽게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늘 목사님 많은 질문해요. 오늘 올상 예배인데 그럼 이것이 일부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올상 예배예요. 다음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올상 예배예요. 지금 이 시간 먼저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설교는 또 달라요. 오늘 이것이 일부 예배가 아니라고. 우리 사모부터 그런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니까 한 분만 어디로 가야 돼? 그러더니 올상 예배잖아. 올상 예배잖아.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외에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삶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여호와는 분명히, 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나가시면 돼요. 나 앞에 있는 목사도 아니야, 누구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라고. 그게 복이라고.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라고. 그분만이 신실한 분이라고. 나도 하나님 붙잡고 나가고 여러분도 하나님 붙잡고 나가고, 나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도 모두 다 복받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받는 인생은 어떤가 보세요. 자, 8절 보세요. 뭐라고 하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비교해 놨다고. 8절 시작. 자,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똑같아. 이러면 이거 읽으면서 뭐 시편 1편 생각 안 납니까? 시편 1편 보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그 시절로 과실을 맺은 거 똑같이 1편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똑같다고, 변함이 없다고.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나 오늘 시편에 준 다윗에게 준 말씀이나 복은 이렇다. 지금 덥지요? 더 얼마나 무더운 지금 8월을 맞이합니까? 지난주에 오늘 우리 권사님 저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사업하지만 이렇게 사업에 이렇게 주문량을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아니, 그냥 다 어렵다는데, 다 힘들다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분명히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보면 사람, 제가 오늘 설교 너무너무, 오늘 1, 2, 3부 오늘 올상예배 먹은 오늘 설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야. 기대해도 돼요, 오늘.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다 힘들다고 가문해가 와요, 지금. 다 말라가요. 다 지금 어떻게 살아갈 거, 내일 일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요, 8절에 두려워할 것 없다. 왜? 오늘 8절 보세요. 이 더위가 올 자 너는 두려워할 거, 걱정할 거. 왜? 여호와께 의뢰한 자, 기도한 자는 두려울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게 해. 고난이 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이 의뢰라는 사인이에요. 우리 부르는 찬양했잖아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데에, 기도할 수 있는 데에, 하나님이 계시는 데에. 우리 인생의 삶에 얼마나 더위가 찾아옵니까? 우리 인생을 마르게 합니까? 질병의 더위가 찾아올 때, 사업의 잡이 찾아올 때, 물질의 더위가 찾아올 때 말라가잖아요. 인간의 삶 때문에 걱정한 건 당연하다고. 그러나 그때 누구를? 예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왜 시냇가에 심었게? 하나님은 마르지 않은 샘물이에요.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 하나님께 뿌리를 뻗고 있는 나무가 왜 마르겠냐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가 왜 마르겠냐고. 오히려 입이 청정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되리라. 세상 우리는 듣는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전화유복이란 말. 오히려 이것이 내 인생의 전화유복이 되더라.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그냥 평탄하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엮인 협잡하고 좁은 길이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희열입니다.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에 땀 흘리고 난 다음에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간을 넘었을 때에. 여러분요, 자전거를 87km까지 밟을 때는요, 이 발의 근육에 힘줄이 다 터진 느낌이 든다. 여러분 자전거 타본 사람 안다고. 발의 근육에서 막 피가 다 핏줄이 터진 같은 기분이, 마지막 최고의 피치를 올릴 때. 그리고 숨이 멈춰, 순간 숨이 안 쉬어집니다. 숨이 딱 멈추는 그 순간에요. 그때 엔돌핀이 최고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희열이에요. 어떻게 신앙에 고비가 없겠냐고. 나는 8월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르지 않기에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는 자는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무더위 지나고 나면 곧 추수의 가을이 다가옵니다. 내 삶의 열매, 조금 참자고 견디자고 이겨내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자고, 깔딱고개를 넘어가야 정상을 밟을 때 내 눈안에 온 시야가 발 아래 들어오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고 마지막에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저 뒤편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올라옵니다. 나를 복주고자, 내가 올라온 만큼 내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 복을 바꿔주고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숯불가에 갖고 오는 거. 그 하나님을 믿는다 간다면 오늘 내가 이삭을 데리고 나는 고난의 아픔을 아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하며 오늘 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